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사오니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에 은혜 내려주시고 이 밤에 그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간구할 때 응답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7장 12절에서 1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명기 7장 12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7장 12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교도가시고 15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지켜 행하면,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내가 복을 받음이 만민보다 훨씬 더하여 너희 중에 남녀와 너희의 짐승의 암수에 생육하지 못함이 없을 것이며, 함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하사 너희가 아는 애굽의 악질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너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 걸리게 하실 것이라. 아멘. 예. 우리 옆에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예,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예. 덴마크의 국기가 덴마크어로 단어 브로입니다. 이거는 덴마크의 힘이라는 뜻입니다. 빨간색 바탕에 하얀색 스칸디나비아의 그 십자가 국기가 되어 있죠. 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십자가 국기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1219년 6월 15일 덴마크 발데마르 2세 국왕이 에스토니아 전투 때 막 밀리고 있었어요. 밀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적군에 있는 하늘에 갑자기 붉은색으로 하늘이 딱 바뀌더니 흰색 십자가가 딱 보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국왕이 야, 우리 이겼다 해서 그 전투에서 이겼어요. 그리고 전투에서 이긴 후에 덴마크 국기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덴마크 국기는 1219년 6월 15일 날 만들었는데 기네스북에 등재되어 있어요. 국기를 한번 만들어서 가장 오래도록 변하지 않는 국기, 그것이 바로 덴마크 십자가 흰색 국기입니다. 결국 이 흰 십자가는 덴마크의 상징이 되었어요. 결국 저는 이 덴마크 국기를 볼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성경과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 골리앗과 같은 거구의 장수를 만나도, 또한 병사가 바로와 같이 많아도, 또 우리는 철병거는 없어도 신실하신 하나님만 의지할 때는 우리에게 큰 승리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선택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난공불락의 상황도 무너짐을 믿고 기도하면 됩니다. 우리 계속 나오시는 우리 김강록 씨하고 오늘 한 2시간 넘게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그 전도하신 여자분하고 같이 이렇게 밥도 먹으면서 대화를 나눴어요. 이렇게 많은 대화를 나눴어요. 제가 얘기했어요. 그랬더니까 목사님 등록하겠습니다 이러시더라고요. 그 여자분한테 목사님이 부흥해야 된다니까 등록하래요. 그러니까 이 여자분은 아닙니다. 좀 기다려야 될 겁니다. 이랬어요. 김강록 씨는 등록하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또 우리가 또 부흥과 성장은 또 있는 것이죠. 그래서 김강록 씨한테 그랬어요. 저랑 한번 500명 한번 만들어 보시죠. 그러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랬어요. 그렇게 갑니다.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로부터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인생 강야를 살아가면서 에덴 동산의 아련한 추억의 강건함을 우리는 늘 사모합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강건함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이지 않게끔 우리 내리 속에는 강건함을 늘 쫓고 있어요. 그것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하나님은 본문을 통해서 강건함의 비결을 알려주십니다.
근데 비결은 거창하지도 않아요. 너무나도 쉽고 간단합니다. 금요기도 용사들은 설교를 통해서 강건함의 비결을 오늘 다시 한번 깨닫게 된다면 아는 지식에서 끝나지 말고 삶에서 실천해서 강건해지기를 소망합니다. 강건함의 비결은 하나님의 법령들, 즉 말씀들, 즉 이 말씀을 잘 지켜서 순종하면 하나님은 인애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경제적인 측면을 포함해서 이 인애는 엄청난 축복을 약속합니다. 먼저 12절은 조건절이에요. 조건절. 12절에 지키다라는 히브리어 샤마르가 2번 나와요. 지키다라는 단어가 2번 나옵니다. 이 2번 나오는데 이 2개의 동사가 서로 대조를 이뤄요. 하나님의 백성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그 다음이에요. 그 다음에는 결과로서 하나님께서 인애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맹세의 언약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키다라는 단어가 대조되고 있는데 이걸 다 빼면 쉽게 설명하면 말씀을 듣고 행하면 어떻게 되신다고요? 복을 주신다고요. 여기 강건함의 비결입니다. 먼저 우리가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면 플러스 그 다음에 복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강건함의 비결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물론 우리가 다 아는 진리예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그러면 이번 한 주 동안 얼마나 이 말씀을 잘 아는데 이 말씀을 지키고 순종했을까? 지키지 않고 보상과 축복만 요구했을까? 오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곰곰이. 이 말씀을 잘 알면. 그런데 하나님은 참 너무 대단하신 것 같아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고 제멋대로 살고 정말 우리가 미우실 텐데도 우리가 자꾸 매달리면 하나님이 인애를 베푸실까요? 안 베푸실까요? 베풀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2000년 전에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짊어지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들 예수의 이름만 부르면 일사천리로 진행된다는 거예요. 제가 막 화를 막 내려고 하다가도 이영화 권사님이 저한테 이런 말을 해요. 목사님,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셨는데 목사님 사랑을 베푸셔요. 그럼 제가 알겠습니다. 그래. 압박의 애교를 계속 떨어요. 압박해요 저한테. 어떤 때 보면 무대뽀예요. 막. 목사님 여기 헌금에 이름 넣어 주십시오. 2주 전에. 그리고 헌금에도 이름 넣어놨어요. 압박. 예.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 오죽하실까요? 제가 이영호 원사님 압박에 그 애교를 떨면 제가 예 알았어요 할 수밖에 없거든요. 염치는 없지만 내가 세상적으로 살지 못하지만 하나님께 매달리면 사랑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인애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맨날 문제 일으키고 사고치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 앞에서 살려고 애쓰고 지키는 모습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강건함의 비결을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먼저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인애의 축복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첫 번째, 말씀을 지킬 때 강건한 삶이 보장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강산이 변해도 세월이 흘러도 지키는 게 영구불변의 진리라는 것입니다. 자, 옆 사람에게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가까이 계신 분들에게 지키는 게 우선이다. 지키지도 않고 인애와 축복을 바라는 사람은 놀부심보고 얄밉지만 매달리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안 들어주신다? 그래도 하나님은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13절은 12절 하반절에 나오는 이 하나님이 지키실 언약과 인애에 대한 보충 설명이 됩니다. 하나님이 지키실 언약과 인애를 세 가지로 설명해요. 첫 번째는 너희를 사랑하시고, 두 번째는 복을 주사, 세 번째는 너를 번성하게 한다, 많게 하신다, 이거예요.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사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숱하게 읽었던 본문이고 다 아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저는 교회 부흥과 성장에 지금 올인하고 있는데, 그런 담임 목사로서 말씀을 지키면 세 가지 보상이 있다는 것에 힘이 났어요. 사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13절 원문에는 복이라는 바라크가 2번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조복이 집사님은 조복이가 아니라 조바라크입니다. 히브리어로 복이 바라크예요. 네, 조바라크. 발음을 잘 하셔야 돼요. 네, 조바라크. 오늘 우리 성경은 복과 은혜로 번역됐잖아요. 원문은 다 바라크예요. 바라크. 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복을 2번이나 사용하면서 축복을 약속하셨어요. 이것을 보면 하나님의 축복 공식은 단순해요. 말씀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도 당연히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하신 것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축복 공식이에요. 다시 말해서 말씀의 순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바라크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라크를 부어주시니까 번성하게 되는 것이죠. 상당히 단순해요. 가장 먼저는 우리가 먼저 말씀에 지키고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2번째, 하나님을 사랑할 때 강건한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쁜 이든이를 볼 때마다 한 번씩 때를 부리게 되면 지구가 다 떠나갈 정도예요. 그때가 때를 부리면 엄마 아빠는 잠깐 옆에 피어 있어요. 다른 분들이 와서 막 달려줘요, 이든이를. 그런데요, 지난주도 보니까 어떤 집사님이 가서 이든아 우리 편의점에 가서 먹을 것 좀 사줄게 갔더니까요, 이든이가요 그 편의점에도 뭐 그게 바구니가 있더라고요. 바구니 다 가져왔고, 아빠 거, 엄마 거, 방금 때를 부렸는데 아빠 거, 엄마 거, 이든이 거, 혜든이 거까지 사갖고 와요. 이러니까 이뻐해야 될까요? 이뻐하지 못할까요? 그래서 아이스크림 월드콘을 사오니까 김신웅 집사님이 입이 귀에 걸리는 거예요. 방금 막 때를 부릴 때는 어쩔 줄 몰라서 그냥 가만히 옆에 있다가 아이스크림 사갖고 다니까 그냥 막 때를 부릴, 이들이가 한번 때를 부리면 4시간씩 부린대요. 맞나요? 네. 그럴 정도로 부모님이 막 힘든데도 그래도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세계적인 강해 설교가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꽃을 되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화단에 이렇게 꽃을 심었어요. 근데 옆집 강아지가 와서 화단을 막 해치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막 분노하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나무를, 토막을 던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가 도망갔는데 다음날 돼서 개가 애교를 부리면서 와서 그 나무를 입에 물고 와서 찰스 스펄전 목사님한테 이렇게 내려놓는 거예요. 그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괘씸하고 정말 그래도 이 개 강아지한테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제가 강아지를 쓰다듬으면서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강아지야, 화단에 들어오고 싶으면 언제든지 들어와라. 내가 너한테 졌다. 이랬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부모 앞에서 자녀가 완전하지 않듯이 하나님 앞에서는 어느 누구도, 담임 목사도, 여기 계신 권사님, 장로님, 뭐 집사님들도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는 완전하지 못합니다. 염치 없는 무대뽀 강아지도 매달리니까 사랑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의 무죄하신 예수님의 보혈로 하나님은 용서해 주셨는데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계속해서 매달리고 기도하고 간청하고 응답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수요일날 수요 예배 끝나고 사모랑 같이 차를 타는데 사모가 악 하고 비명을 질렀어요. 그래서 제가 왜 그래? 그러니까 옆집에 시혼자 온 늙은 개가 똥을 쌌는데 거길 바로 밟았어요. 그 개 이름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개 이름 아세요? 몰라요? 개가 몇 살인지 아세요? 개가 13살이에요. 우리로 따지면 68살이에요. 개 이름은 억순이에요. 억순이. 전 잘 알아요. 억순이. 저도 억순이 똥을 오늘도 치웠어요, 사실. 근데 사모가 딱 밟으니까 괜히 그 개가 예뻐 보이더라고요. 왜 그린 그 억순이가 왜 그렇게 예쁜지,
왜 거기다 똥을 싸서 밝게 했는지 저는 그날이 참 너무 행복했어요. 그래서 오늘 억순이 보고 참 잘했다, 칭찬했어요. 염치 없는 무대뽀 강아지도 저는 계속 상아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지키며 하나님 사랑을 실천하면 복을 주시고 번성하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복을 주실까요? 13절 하반절에 구체적인 실천적인 복이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 복은 소생에게 은혜를 주신다. 이것은 태의 열매죠.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복입니다. 창세기 15장 5절에 하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은 400년 전에 이미 약속하셨던 복이에요. 창세기 22장 17절에는 아브라함이 한 번 더 말씀합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시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 말씀을 여러분 머릿속에 잘 기억하시고 아시잖아요. 자, 그러면 이것을 한번 대한민국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그럼 반대로 대한민국의 가정이 출산율이 감소하고 교회가 쇠퇴하는 이유는 그럼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건 분명히 말씀에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변질되었기 때문이죠. 담임 목사가 봐도 그렇게 보이는데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감찰하시고 살펴보시는 하나님이 봤을 때는 대한민국은 하나님 사랑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교회가 지금 쇠퇴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세 번째로 지금 중요한 것은 강건의 복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을 회복할 때입니다. 하나님 사랑은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고 그때 강건의 복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가정도 일터도 사업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려면 하나님 사랑이 우선이고 먼저고 제일입니다. 이 회복의 진리를 잊지 마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을 실천할 때 두 번째 주시는 복은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농산물의 풍년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호세아 2장 8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께서 곡식과 기름과 포도주를 다 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이 준 것으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찢어지는 마음을 주전 8세기에 북이스라엘의 선지자 호세아를 통해서 말씀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바알과 아세라와 맘몬과 수많은 그모스와 또 블레셋의 다곤신을 함께 섬겼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너무 찢어졌어요, 마음이. 결국 그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 땅에서 뽑아 버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 현실로 돌아오면 어느 지역은 집중호우가 일어나는 반면에 어느 지역은 극심한 가뭄으로 먹을 물이 없습니다. 천재지변이 일어나요. 기근이 계속되고 있어요. 말씀대로 우리는 땅을 제대로 정복하지 않았고 관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생물을 우리는 제대로 다스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 인간에게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잘 관리하라고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오늘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김강록 씨랑. 불과 20, 3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의 동해안은 바다에 백화 현상이 없었잖아요. 지금 바다에 사막화 현상인 백화 현상이 일어나서 지금 한류성 어종은 다 거의 다 사라졌잖아요. 난류성 어종들이 지금 막 그 제주도에서 잡히는 그 뱅어돔, 그 자리돔 이런 것들이 지금 막 잡히고 있잖아요. 20년 전만 해도 오징어 한 두름 20마리가 얼마였어요? 5,000원, 10,000원 했잖아요. 그래서 관공서 같은 경우에는 서울에서 막 서울시청 이런 데서 오징어 팔아주게 해갖고 20마리가 10,000원밖에 안 했는데 지금 얼마예요? 오징어 한 마리 얼마예요? 10,000원 막 하잖아요. 맞죠? 비싸잖아요. 너무 비싸요. 얼마 전에 속초에서 회를 먹는데 오징어 2마리 5만 원 주고 먹었는데 뭐
너무 바가지가 있다고 막 난리가 있었잖아요. 참 너무나 힘든 상황이에요, 지금. 여기서 네 번째, 강건한 삶의 비결은 말씀대로 돌아가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해야 땅을 잘 관리할 수 있고 모든 생물을 잘 다스려야 할 때인 것이에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자료를 이렇게 찾아봤어요. 대한민국의 연간 사망자 수가 얼마인지 아세요? 35만 명이에요. 새로 태어난 애들은 얼마인지 아세요? 24만 명이에요. 매년 11만 명씩 대한민국의 인구가 줄어들고 있어요. 지금 매년. 그러면 2072년 이 상태로 가면 48년도에 2072년도에는 대한민국의 인구가 1600만 명이 줄어듭니다. 여러분들하고는 상관없어요. 그러나 우리 영도, 현도, 오늘 밑에 있는 노아한테는 해당이 돼요. 그때 되면 우리 인구가 3600만 명으로 추산합니다. 점점. 복음은 사람은 사람에게 전해야 되는데 사람이 사람을 낳지 않고 사람이 고양이하고 개하고 도마뱀 뭐 이런 걸 좋아해요. 그 점점 줄어들 수가 없어요. 더 답답한 것은 여러분들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대한민국의 인구는 점점 감소하는데 세계 인구는 증가하고 있어요. 대한민국의 인구는 지금 전 세계 30위인데 5천만 명이잖아요. 2072년 48년도에는 대한민국 인구는 3,600만 명이 되지만 지금 전 세계 인구는 82억 명이지만 48년 후에는 102억 명이 됩니다. 20억이 늘어납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은 완전히 곤두박질 치는데 전 세계 다른 나라는 인구가 증가하는 거예요. 갑갑하더라고요. 갑갑해. 줄려면 같이 줄어야죠. 대한민국은 쪼그라드는 거예요. 이게 지금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거 심각한 문제. 정말. 회개의 기도가 절실해요. 그런데도 지금 뭐 이런 거 생각도 못 하는 거예요. 전부 다. 지금. 출산율을 왜 높여야 하는지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지금 전부 다. 제가 얘기하지만 한 나라의 경제가 돌아가려면 1억 명이 필요해요. 1억 명이. 1억 명이 있어야 내수에서 80%가 돌아가고 20%는 수출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일본이 그렇게 먹고 사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지금 5천만 명인데 내수가 안 되니까 5천만에 그걸 수출해서 먹고 오는 거잖아요. 근데 3,600만 명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럼 7천만 명 거를 수출해야 되는데 아이고 답답합니다. 갑갑합니다. 지금 너무 갑갑해요. 오늘 말씀으로 우리가 돌아가지 않으니까 대한민국이 이렇게 됐잖아요.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 사랑을 실천할 때 주시는 세 번째 복은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는 복이에요. 그러니까 가축의 새끼가 늘어나는 거예요. 인간의 번영과 풍요를 주신다는 거예요. 창세기 9장 3절에 노아의 홍수를 끝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가 일어나기 전엔 사람은 채소와 열매를 먹었습니다. 그런데 먹을 것이 없잖아요. 비가 와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육식을 허락하셨어요. 그때부터 소와 돼지와 또 이런 동물들이 사람을 더 무서워했어요. 왜? 먹을 수가 있으니까. 삼겹살을 먹을 수가 있었어요. 그때부터. 우리나라의 연간 국민 1인당 육류 소비량이 2025년 현재 60.6kg입니다. 여러분의 평균이 먹는 게 육류 소비량이 60.6kg예요. 그러면 쌀 소비량이 얼마인지 아세요? 우리 쌀 소비량 연간 54.7kg입니다. 쌀보다 고기를 더 많이 먹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런데 여기서 고기만 더 많이 먹는 것이 아니라 매년 4%씩 더 많이 먹습니다. 쌀은 4%더 적게 먹고 고기는 더 많이 먹어요. 지금 우리나라가. 그런데 하나님 사랑을 실천하지 않으니까 뭔 일이 벌어져요? 구제역이 발생해요. 조류독감이 일어나고요. 광우병이 일어나고요. 또 돼지 콜레라가 일어납니다. 하나님 사랑을 실천하지 않으니까 가축의
질병이 생기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번영과 풍요는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이 아무리 고급 사료를 만들어서 고급 사료를 주고 예방 주사를 맞춰도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9장 3절을 보면 애굽의 다섯 번째 재앙이 뭐예요? 가축의 돌림병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가축의 돌림병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고센 땅에 있는 가축은 질병이 없는 반면에 애굽의 가축들은 돌림병이 있었잖아요. 피, 개, 이, 파, 돌. 여기 돌이 아니라 가축의 돌림병입니다. 그리고 피, 개, 이, 파, 돌. 네. 종기, 매, 뚜기, 흑암, 장자재앙이 일어나잖아요. 이 다섯 번째가 가축의 돌림병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손에는 사람의 운명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가축의 생사까지도 우리 하나님께서 다 섭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 가지 복을 살펴보면서 느낀 점은 하나님이 주시는 강건함의 복은 아주 실천적이고 구체적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의 오늘 기도도 구체적이고 실천적으로 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1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복을 받음이 만민보다 훨씬 더하여 너희 중에 남녀와 너희의 짐승의 암수에 생육하지 못함이 없을 것이며.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이방 민족들과 확연하게 비교가 될 것이라고 오늘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강건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들은 그들의 농작물과 가축은 어떻게 될 것이라고요? 북한처럼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딱 북한이에요. 북한. 대한민국은 그래도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경배드리며 여기까지 왔지만 북한은 김일성이가 신이잖아요. 김정일이가 신이고 김정은이가 신이고 김주애가 신인데 걔네들은 지금 점점 쪼그라들고 있는 거예요. 쪼그라들고 있어요. 끝으로 15절은 5년 전에 우리가 세계가 극심하게 공포에 빠졌던 코로나 팬데믹과 같은 인류를 위협하는 질병을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들에게서부터 멀리 옮기신다는 거예요. 멀리. 참고로 예루살렘에서 40분 남쪽으로 가면 사해가 있거든요. 사해바다. 사해바다에서 1947년도에 베두인 한 목동이 뭘 떨어뜨렸는데 동굴에서 항아리가 깨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래서 항아리가 깨진 소리 내서 그 동굴로 내려가서 봤다니까 거기서 2000년 전에 기록했던 성경 사본이 발견됐어요. 이것이 바로 쿰란 사본, 사해 사본이라고 그럽니다. 그 사해 사본에 이렇게 써져 있었어요. 신명기에. 내가 보았던 애굽의 모든 악한 병들.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 애굽에서 가축의 돌림병과 그 사람들이 죽는 질병을 너네들이 봤잖아. 그런 질병을 너희들이 말씀 잘 듣고 지키고 행하면 내가 멀리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 지키지 않고 우리가 범죄하고 소돔과 고모라처럼 사니까 어떻게 됩니까? 바이러스가 우리 가까이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질병에서 멀리 떠나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모두 죽음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그러나 죽음 이전에 하나님이 주시는 강건한 복과 삶을 기대하고 사모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제가 오늘 공인중개사 사무실 가서 그 공인중개사 한 분이 힐스테이트 아파트 분양을 담당을 하시더라고요. 공인중개사들이 장사가 잘 안 되니까 제가 다른 데서 보면 그 아파트 분양하는 데 가서 돈 페이 받고 팔아주면 거기에 대해서 뭐 프리미엄 받잖아요. 그런 일 하시면 힐스테이트 얼마 분양됐습니까? 제가 물어봤어요. 얼마나 분양됐습니까? 예, 목사님 70% 분양됐대요. 70%. 2994세대, 3000세대면 2100세대가 분양이 됐습니다. 900세대만 지금 분양이 안 됐어요. 그러면 2100세대면 상당히 많은 인원입니다. 그럼 우리 힐스테이트 1594세대예요, 1차가. 그러면 1100세대가 분양이 됐어요. 거기에 1%가 오면 11세대가 올 수 있는 거예요. 11세대면 3명씩 잡아도 33명입니다.
담임 목사가 맨날 바빠도 거기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계속 확인하는 거예요, 정보를. 그래서 어떻게 하면 기도할까,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저들을 이곳으로 올 수 있을까? 지금 그것만 지금 계속 기도하고 골똘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새생명 축제도 준비하고 있지만 저 11월 달에 오픈하면 그때 2100세대를 어떻게 우리 교회를 알릴 수 있을까? 이것만 지금 저는 골몰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저들을 우리 교회로 올 수 있게 할까? 알아야지 오잖아요. 알아야지. 모르면 안 오거든요. 어떻게 하면 올까? 혹시 여러분들 오늘 밤에 기도하시고 앞으로 기도하셔서 목사님 이런 아이템이, 우리 김경호 집사님 저한테 맨날 얘기해요. 목사님 가서 칼을 갈아주면 됩니다. 칼을 갈아주면 무료로 갈아주면 우리가 맞아요. 칼도 갈아줘도 돼요. 칼도. 그럼 누가 갈아줘요? 이게 지금 그게 문제예요.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다냐, 이게 문제예요. 칼을 누가 갈는 말이에요. 지금 칼을. 저도 칼은 집에서 갈긴 가는데 잘 갈아야 되잖아요. 이런 아이템을 주셔야 돼요. 우리 김경호 집사님처럼. 여러분들, 금요기도 용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며 순종하며 하나님의 인애가 가득한 축복을 받아서 영육간에 강건하시기를 원합니다. 질병에서 자유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 여러분들 바라크의 복이 강력하게 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죄인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고 예수의 피로 우리를 살려주셨사오니 말씀을 지키고 순종할 때 강건함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